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오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5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부활절 제5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긋난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널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씀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55장 찬양합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가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가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능가 같이 이겠네. 능가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되어 주신 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영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이시고 만물이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정 예배로 전환되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점점 멈추게 하시고 이번 사태를 안정되게 하시어 교회가 영상 예배와 출석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들은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마비되었던 경제활동과 교육활동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어 모든 활동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여 주사 더욱 공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들이 신앙의 세대주가 되어 가정을 신앙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에 모든 학생들이 참석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신약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식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뭐뭇에 대하여는 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으면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대체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러한 고기였고, 또 하나는 당시에 주변에 많이 있었던 이방 신전, 그 신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들, 그 고기들이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는 굉장히 싼 가격에 그렇게 시장에 유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에 표현대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그래서 그 고기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 우상에게 무슨 바쳐졌다라고 그래서 고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구입해서 먹었던 것이죠. 또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신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상에게 절한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대접해도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다른 성도들이 그 신전의 제물로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올바로 자라지 않아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조금밖에 안 된 사람들이겠죠.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들은 그 이전에는 뭘 했겠느냐? 그들은 사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들, 성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을 하고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낸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 이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이것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마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요? 라고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의문스러운, 잘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성도들이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좀 지침이 될 만한 4가지의 원리를 8장에서 10장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8장은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8장의 말씀이고요. 9장으로 넘어가 보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조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10장 22절까지는 체험은 어떤 신앙적 영적 체험은 경계와 조화되어야 된다. 나중에 다시 또 우리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또 마지막으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자유함은 책임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4가지를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식은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렸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식은 빈 공기가 허파에 많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지만 사랑은 교회를 세워 올린다. 이런 직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상대방을 업신여기다 보면 교제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성은 어김없이 파손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서로를 섬기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섬기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상대방의 결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그렇게 섬김으로써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교회를 세워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해서 올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해해서 무슨 예배당 건물을 올린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져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막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조금 이런 표현이 강단에서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막 허풍 있는 사람들 자기 거 막 자랑하고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이런 얘기 혹시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의 그 자랑하는 지식은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식은 사랑을 동반해야만이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지식 필요 없다 어떤 반지성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은 참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 지식에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더 고귀한 가치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지식 필요 없어,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 없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학문도 다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좀 문맥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3절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은 반드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은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지식이 있어야 그게 옳은 것이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지식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서서 우리의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많이 알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교만을 만든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옳아, 그게 맞아, 이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지식, 이게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이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런 거죠. 야, 우상이 뭐냐? 우상 그냥 쇳덩이로 만들어 놓고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에 절을 한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 바쳐진 음식이 그게 무슨 나쁘게 해를 입겠느냐? 그 우상이 그 음식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상에게 바치기 전이나 바친 후에나 그거 그 음식은 똑같은 거다. 그런데 그 음식,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 먹는 사람들, 그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다. 똑같은 음식인데 왜 못 먹느냐? 여러분,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주장은 맞아요.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장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갓 신앙에 입문한 그 사람들의 심정이나 마음과 삶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러한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다가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내가 저 우상에서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하나의 내 신앙의 승리와도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 이론적으로 그래 옳아. 그런데 이론적으로 옳다 해서 그것을 다 행동으로 옮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옳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혼동에 빠뜨려서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의미 아시잖아요. 신앙적이다.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보다는 하나님을, 나보다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과 어떤 종교심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내가 헌신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많이 바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의 유익으로 만드는 게 종교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이 드리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정성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 지식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쉽게 탁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살짜리 아들이요, 엄마 아빠랑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 도로를 달리는데 5살짜리 아들이 운전하는 아빠에게 질문을 해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아빠가 어떻게 대답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차에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연소되면서 거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 열 에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그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을 얻어서 그 동력으로 자동차 바퀴가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5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왜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또 물어요. 그냥 아빠가 설명하기 난처하니까 야,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참다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지식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살펴줄 줄 아는 삶, 그게 진정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때의 그 참된 지식과 사랑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과 사랑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신앙의 삶, 그 단계가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사도 베드로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인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죠? 이제 곧 죽는데 얼마나 많은 그 정말 남기고 싶은 너무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인생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더 큰 일을 내서 열심을 내서 어떤 놀라운 결과들을 내어라, 뭐 나가서 몇 명에게 전도하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언과도 같은 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지 마라. 예수님의 성품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베드로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 자신만을 증명하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것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을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그래서 세상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8단계가 나와요.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마치 산을 등산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출발 지점을 올바로 선정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출발 지점을 잘못 잡으면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8단계, 이건 뭐냐면 어떤 산에 오르는 하나하나의 단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덕을 보충하라 이렇게 돼요. 보충하라. 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코레코스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코러스입니다. 코러스. 그러니까 믿음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어떤 음악에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향곡을 연주함에 있어서 주제와도 같다라고 한다면,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교향곡의 주제면 덕은 뭐냐면 그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악기와도 같은 겁니다. 모자라거나 튀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게 덕입니다. 믿음의 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멜로디가 없는 음악과 같습니다. 멜로디 없는 음악은요,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만 나잖아요. 요란한 소리만 나요. 소리는 요란한데 들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덕이 맹목적이 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덕에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올바로 보고 판단하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 편견, 아집,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파멸에 이르고요, 그러면서 절제를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표현했듯이 교만에 빠지게 돼요. 절제라고 하는 뜻을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꽉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꽉 붙잡다. 그러니까 절제는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이 절제는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단코 절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포기할 줄도 아는 삶.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그래서 어떤 금욕적인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진리로 나를 묶어두는 삶.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에 필요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는 희망을 가지고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의 삶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내 기대나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인내를 가지면 그 인내는 경건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은 내 삶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개인적인 경건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경건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의 등반이 맨 꼭대기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상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함에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내가 사랑의 정상에 오를 때에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갈 줄 알고, 이처럼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랑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자라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내 자신의 행동이 나보다 약한 성도들, 오늘 11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족하게 되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랑이 있는 지식만이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덕을 세우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사랑의 덕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른 일에는 내가 목청을 높이면서도 정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낮아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 서툰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데는 열심이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신앙인, 포근하고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부풀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올바로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에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랑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혹여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여 헌금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317장 1절 5절 같이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심 몸 버리사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김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가 오직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오니 가장 합당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10의 1을 드리는 가정 그 10의 9를 통한 귀하고 거룩한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한 주간 살아가며 주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또한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건축, 주일원금 등 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값진 예물들을 드리오니 흠양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크고 작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 작은 동전 한 입까지도 드리오니 과부의 거룩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하나님 한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이 질병이 물러가고 그래서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 곳곳마다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들어가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땅의 교회 역할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들마다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거룩한 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하루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든 질병들 치유하셔서 하나님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에 들거나 아파하거나 또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 주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의 크신 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또한 이제 뒤늦은 개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학업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저들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뒤 앞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또 클럽이 말썽이네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도 한 명이 좀 클럽에 다녀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뭐 우리 쪽 기장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좀 각별히 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크게 변동이 없다면 또 상황이 또 이게 지금 그 수도권 쪽이나 또 아래쪽으로도 더 이게 더 확산이 되면 다음 주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1부, 2부, 3부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자리는 이렇게 부부나 가족들은 이제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는 우리가 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몇 분이 오시고 몇 분이 식사할지 몰라서 점심 식사는 그냥 간단히 라면으로 좀 한 2, 3주는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자리 배치도 좀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좀 총자선교와 상의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저금통 여러분 좀 가져가신 분들 이번 주까지 좀 다 좀 내주시고요. 또 뭐 그 이후에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늘 언제든지 모아서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기획위원회는 9시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지식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저들의 귀한 일터,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